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훌륭한 신앙생활은 교회를 사랑하는 활동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누기 전에 잠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들의 미래를 보면서 두 가지를 예측합니다. 하나는 온갖 이단 잡스러운 것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이상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시련 가운데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련 가운데 빠질 때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건사될 것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째 관계가 뭐냐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상반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일체이듯이 교회도 예수와 일체인 것입니다. 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분신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요, 자기 배우자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그걸 기분 좋아하는 배우자가 있겠습니까? 상대 배우자는 그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프면 예수님도 심히 아프고 심히 슬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솔직히 사울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거든요.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사울을 만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므로 교회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몹시 아팠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죠. 사울은 여기서 깨어집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값으로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던 날 성천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자, 거기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값을 치른 자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물을 사랑하고 아끼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고 샀고 그래서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쏟아 부었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피 흘려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일생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였고 교회를 보살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돌보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복 받으려고 온다, 이거는 1차원적인 믿음입니다.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가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또 복을 받겠다는 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 받은 복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무엇을 하리,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를 돌보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빨리 와가지고 성가대를 섬기는 것 자랑할 거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이거 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 저분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섬기는 분들은요, 아, 저분은 새벽부터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이해를 하지, 새벽부터 나왔다고 와 신앙이 대단하다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냐는 거죠.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중요하지 무슨 건물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옷을 하나 사줄 때에 몸빼 사줍니까? 우리는 웃자고 몸빼를 사 입고 여기 크리스마스 입은 날 축하 발표를 하잖아요. 그거 몸빼 입고 어디 예식장에 가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옷을 하나 사주도 할 수만 있으면 내 형편 안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사주려고 하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보이는 이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석유왕 록펠러가요, 처음부터 멋진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주 멋진 예배당을 지었는지 헌당을 하니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록펠러 회장님, 예배당이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록펠러가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해요. 아버지가 입은 옷이 아버지의 몸은 아니죠. 하지만 내 아버지의 몸을 덮는 그 옷이야말로 좋은 것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성껏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죠. 아버지 회갑 때, 아버지 칠순 때, 아버지 팔순 때 옷 한 벌 해드리는데, 송원실 권사님 아버지 칠순 때 그때 옷 한 벌 해드리던데 비싼 옷 해드리대, 양복. 뭐라고 비싼 거 해줬어요? 그거 아꼈다가 그냥 헌금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한 7만 원짜리 저 자갈치 시장에서 양복 하나 사드리면 되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호랑말코 같은 사람이 아니면 비싼 거 사줬으면요, 와 훌륭하다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훌륭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세게 울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어떤 분이 청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밀대가 화장실용도 있고 뭐 있는데 표시를 안 해놨어요.
아무튼 밀대를 가지고요 막 청소를 하다가 우리 주방 거기 싱크대 거기다가 밀대를 빨더라고요. 편하지 그게. 물도 콸콸콸 나오고 빨리 빠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힘들어도 밀대는 화장실에서 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은요 물이 또 쩔쩔쩔쩔쩔 전립선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거 저 정도로 물이 나와. 또 물내를 하는 구멍도 너무 작아가지고 빨리 안 빠져. 아무래도 불편해. 너무너무 시원하고 효과적인 거기다가 막 빡빡 하니까 물도 팍팍 튀고 또 기분도 좋아. 막 물이 튀니까 막 더 열심히 청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그 말 끝에 제가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요 진짜 제일 서럽게 울었습니다.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겠습니까? 몸 빼면 어떻고 양복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이것을 성물이라고 합니까? 성스럽게 생각하니까 성물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덜렁덜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가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곽정순 지사는 좀 미안하긴 해요. 커튼을 빨리 갈아야 되는데 빨리 못 갈아들여가지고 좀 미안하긴 해.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너도 그도. 이곳에 모인 모두는 예수 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한지 못됐는지,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건강한지 병약한 자인지, 이것들은 no problem.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도를 사랑해야 돼. 교회인 그 성도를 사랑해야 돼. 할 말이 많은데요, 할 말 많은데 내가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시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분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시며 구원해 주셨구나.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귀하게 안 여겨줍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교회 사랑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맞닥지 않은 그 사람,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눈에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눈에 예수 피가 묻어 있는 그 상대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냥 예수 피가 묻어 있는 게 안 보이고 그 상대가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눈 이거는 굳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피가 묻어 있는 그걸 보시지 내가 김씨라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피가 안 보이거나 내 가족이라는 인식이 될 때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이 될 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몸이에요. 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아픈데 난 멀쩡해. 멀쩡하다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아픈지 아나? 그렇게 사니까 아픈 거야.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아름답게 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뾰족구들을 가지고 주님 발등을 팍 밟았다. 한 번도 보이지 자꾸 밟으면 주님 발등이 남아나겠습니까? 오늘 이 한국 교회 주님의 발등이 없어진 것 같아.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옆 사람 팍 밟아보고,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옆 사람 팍 찍어보고, 주님 몸이 성하지를 않습니다.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한 신자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할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 벌떡 깨어나가지고 막 그 새벽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막 집을 청소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아침도 멋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야. 기다리고 점심때가 돼도 안 와. 마음이 슬슬 힘들어집니다. 주님 왜 이렇게 게을러? 이 생각이 드시대. 주님이 게을타야.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주님 응답이 더디다. 해가 슬슬 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주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네. 은혜 지 혼자 다 받고 지 혼자 시험 다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마침 그때 거지 하나가 터벅터벅 다가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요. 열받아 붙습니다. 기다리던 주님은 오지도 않고 이 재수 없는 놈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 그날 밤에 주님은 약속을 참 안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상태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 거지가 팍 오는 겁니다. 또 열받았어요. 이 거지가요. 이러면서 팍 째려보는데 거지가 냅다 하는 말이, 너는 오늘 나를 맞이하지 않더만. 너무 성이 나가지고 더 부럽던 눈으로 확 보니까 그 거지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한 것이 나에게 곧 한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택도의 말씀 안 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서 듣던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거지가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 난리를 치는 중에 잠이 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제 충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못해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약한 자를 사랑하십시오. 맞듣지 않은 자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돌보십시오.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해 주십시오. 이것이 충분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를 돌아보고 거기 모인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성도의 마음에 진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마는 사랑하는 방법의 측면에서는 참으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할 때가 많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핏값으로 산 성도들의 모임을 섬길 때에 그 교회가 깨끗하여지고 그 모임이 즐거워지는 그런 섬김이 되어서 우리들의 사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마땅한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